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드라마,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드라마의 필리핀 배우가 1분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CNN 필리핀에서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 드라마는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또 화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 드라마가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또 한국을 알리고 긍정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두 가지가 좀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너무 나쁘게 비춰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인생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온갖 나쁜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나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이 목사로서는 불편하게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드라마가 한국 기독교는 저런가 라는 영향으로 보일까 어떤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하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이만큼 기독교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경종의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 드라마 안에 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이 살인 게임을 만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 너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건 무엇을 해도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재미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만든단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이 드라마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주장이 이 스토리 안에서 쭉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비롯해서 주인공이 거의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은 믿을만 하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하는 쪽이고 드라마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못 믿는 쪽으로 너 저 사람 너를 도와줬다고 해서 믿지 마. 저 사람도 믿지 마. 어느 순간에는 너를 죽이러 올지도 몰라.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 드라마 전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은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돈이 매우 많아도 돈이 없어도 또 그런 가운데 아주 조금은 남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치고요. 다 돈이 없어서 돈이 많아서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게임 속으로 쭉 끌어들여요. 나에게 456억이 있다면 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456억이 있다면 그 돈으로 뭐 할 것인가? 물어요. 여러분은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 돈이 있으면. 그 안에 드라마의 메시지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주인공 이름이 성기훈입니다. 성기훈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사람을 믿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456억을 포기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나 이 돈 안 받고 살려서 함께 나가겠다 하는 장면이 아름답게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너무 끔찍한 장면 속에서. 자, 오늘 이 사탄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극 중에서 오일남 할아버지가 성기훈이라고 하는 주인공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탄은 돈 때문에 사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릴 수 있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물질과 상관없이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욥이 사탄에 의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탄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다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욥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있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을 살짝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내 종 만감 아무개 집사를 보았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 한번 넣어보십시오. 내 종 만감 성도 그 이름을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잃어도, 그는 물질을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통하여서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함입니다. 자,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시는 단어가 온전함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3절 중간에 봐도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 봤냐? 여전히 그는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앞에 1장에도요. 1장 1절에도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였다. 또 8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온전하다, 이 말은요, 결백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때묻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누군가는 물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노아의 시대는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퇴폐하고 문란했는데 노아는 온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충분히 물들 수 있는 세상인데 물들지 않았다. 충분히 더러워질 수 있는데, 오염될 수 있는데 거기서 표백제로 옷을 깨끗이 빨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 옷이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떤 한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너무 하얘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옷이 깔끔할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세상이 다 타락해서도 욥은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노아처럼, 욥의 시대의 욥처럼 세상은 더 많이 타락해 있지만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된,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죄에 빠져들어가기 쉽고 죄에 물들기 쉽습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단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상황 속에서 욥이 표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은 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계속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떠나야 되지 않겠어. 욥은 당연하다는 말을 해요.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복만 주셔? 때로는 내가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지. 하나님이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고통 속에 넣었어. 당연하지.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이 양쪽을 다 어려움과 축복을 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인정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결국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욥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저주가, 이 화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기보다는요,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만큼만 사단이 건드려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아무리 믿는 이들을 두렵게 하고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까지만 사단이 공격하고 그 이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냐. 욥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이 욥의 온전한 신앙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공격이 심하게 온다 하더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짓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건 뭐겠어요? 여기 이런 공격에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입술로 범죄하고 원망하고. 근데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온전함인지 모릅니다. 그의 부인이 말합니다. 여전히 온전할 겁니까? 2장 9절이에요. 부인이 재산 잃고 건강 잃었는데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에게 불평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데 당신은 온전함을 지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중에 맞소라 본문이 있는데요. 이 맞소라 본문보다 먼저 나온 것이 그리스 70인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욥의 병이 오래 계속되었다. 한 번은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것입니까? 당신은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지만 여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해산의 고통도 애써 기른 수고도 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의 몸은 구더기가 극실거리는 그런 속에서 몰락해가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동안 나는 지긋지긋한 일거리를 찾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애써 일거리를 얻어놓고도 너무나 괴롭고 억울해서 잠시라도 쉬기 위해 빨리 해지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을 향해 무엇라고 항의나 하고서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원망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대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좋은 때만 있겠느냐? 좋은 때만 주시는 하나님이냐? 어려운 때는 하나님을 버려야 되느냐? 여기서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 좀 해보라고 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중에 있든지 이 욥의 온전함을 함께 따라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따라오는 단어가 경외함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경외.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은 많이 생각하고 세상은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끈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욥의 고통, 재산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이 장에서 질병으로 인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자기의 몸이 썩어져 갈 때에 하나님 앞에 1장에 보면 찬송도 하고요, 감사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너무 쉬운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여전히 하나님은 경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경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 경외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찬양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특히 어려울 때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은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원망이 많아집니다. 욥의 부인처럼 원망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순간 불평이 많아졌다, 원망이 많아졌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만 가득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두 가지 때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원망하고, 그러면 잘 되고 형통할 땐 감사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죄져요.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원망의 죄를 짓고, 잘 될 때에는요, 교만의 죄를 짓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고 또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 22절을 볼까요? 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앞서간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찬송가 413장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 1828년생입니다. 1888년에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면서 노르웨이 태생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귀다가 1861년에 결혼합니다. 4딸을 두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고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명망 있는 법조인이었고 가정에서는 훌륭한 가장, 또 교회에서 존경받는 봉사자였습니다. 특히 D.L. 무디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호레이쇼 스페포드입니다. 미시간 호수 일대에 부동산을 개발해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얻게 됩니다. 이 재산이 시카고 대화재 때 다 사라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때 시카고 대화재 때 300명이 죽고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죠. 이 힘든 때에 그는 열심히 도왔습니다. 이재민들을 돕고, 나도 힘든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화재로 인한 트라우마. 이것은 그의 가족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들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너 좀 쉬어야 돼. 여행 좀 길게 다녀오라고 그런 조언을 듣고 유럽으로 2년 만에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너무나도 쇠약해 있었던 부인 안나의 요양,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다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꼭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 스페포드는 남아 있었고 부인과 4딸이 먼저 떠나게 됐습니다. 부인과 4딸을 이제 증기 유람선에 태우려고 뉴욕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남은 업무를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1873년 11월 21일 승객 313명을 태운 그 프랑스 증기 유람선이 그 뉴욕을 출발해서 파리로 가는 중에 새벽 2시에 화물 철선, 록업이라고 하는 화물 철선과 부딪혀서 정면 충돌해서 승객들 226명이 죽습니다. 단 12분 만에 이 배가 침몰해요. 이때 스패포드의 네 딸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부인만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이때 뉴스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식을 기다리던 스패포드가 전보 한 장을 받습니다. 이때가 9일이 지난 12월 2일이었어요. 아내로부터는 전보가 이렇게 됩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한순간에 사랑하는 내 딸을 다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혼자 아파하고 있을,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죠.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스패포드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는데 선장이 얘기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배가 사고 난 지점입니다. 이 말을 해줍니다. 너무 힘들죠. 여기서 나의 네 딸이 죽었구나. 복받치는 울부짖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었는데 아침 동트는 햇살이 선실로 들어올 때에 그때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때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 한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딸들을 생각을 하면서 몸부림칠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펜을 들어서 이때 써내려간 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영혼 평안해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해.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이런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만 부르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잃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아픔 중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죠. 이후에 스패포드가 거주지를 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성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미국인 거류지를 만드는데요.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 종 스패포드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온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그러한 기독교 신앙인이죠.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분의 신앙을 닮아가고자 마음을 다져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온전함과 경외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 종 마닐라 한인감리교회 아무개 성도, 그 성도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마닐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예배드리며 여전히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나님 붙잡고 온전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 만감 성도, 내 종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